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어둠과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빛과 진리로 가르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3일 후 복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또 40일 후 부활의 기쁜 새벽을 맞이하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69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간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41장 찬양하신 후에 이경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맺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
없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순절 첫 주 첫날을 시작하며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3일 동안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수요 예배로 다시금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가 되어 정책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 이곳에 작은 의용총 교회로 세우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년의 긴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며 다시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육부서가 차고 넘치는 수유동교회로 채워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시어 지혜와 사랑으로 부서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의식 담임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수유동교회를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정명성 목사님을 수유동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도들과 목사님이 합력하여 선을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교구와 부서를 섬기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관하시며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기후의 변화로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여진으로 인하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무서운 재난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파송하여 구조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슬람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연일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건강하게 회복하여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3월부터는 수유동교회의 모든 행사가 다시금 문을 엽니다. 안전하게
친교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더욱 힘차게 활기찬 수유동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김장성 목사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3교구 소망 11, 12, 13구역의 특성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3교구 소망 11, 12, 13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식구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직접 찬양하신 우리 삼교구 소망 11, 12, 13구역 구역 식구분들에게도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3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시고 힘써 나오신 즐겨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고자 우리가 어떻게 변하길 소망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는지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더 잘 초점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편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나 혹은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나 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다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주시고 또 사데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주시는 분으로 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지만 7편지에서 모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7교회에 모두 직접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시는 분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7교회에 높낮이가 있기는 있지만 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편지가 나가는 것이죠. 7편지에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거나 혹은 책망만 있거나 칭찬만 있거나 하지만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또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7편지 모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예수님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아무리 멀리 있건 아무리 작던 예수님께서 한 교회도 잊지 않으시고 다 믿음의, 소망의, 승리의, 영광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만 놓고 보자면 약간 섬뜩하지요. 예수님께서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검을 탁 들고 계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으시고 병자와 모든 약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그런 따뜻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신데 왜 무슨 뜻으로 이렇게 소개하신 걸까요? 칼이라는 게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 권력, 무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 법정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뭘 양손에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이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죄의 경중을 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좀 엄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징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신다고 할 때는 물론 심판주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칼은 진리를 뜻합니다. 칼이 진리를 뜻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티칸 대성당은 저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바티칸 대성당 앞에 베드로 동상이 있고 바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열쇠를 들고 있죠. 그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문의 열쇠,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고, 바울 사도는 손에 뭘 들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다.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초의 위대한 해외 선교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큰 칼을 들고, 진리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어둠을 쫓아내고, 거짓을 쫓아내고,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참된 길을 보여주었던 사도라는 뜻으로 큰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자기를 칼을 들고 있는, 아주 양쪽 날이 잘 선 좋은 칼을 들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소개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주님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을 특히 진리의 주님으로, 진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냐 하면, 그 당시 버가모 교회가 각종 비진리의 세력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비진리의 세력들, 대표적으로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이단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 아주 유행했던 것이 바로 황제 숭배. 물론 임금님이 제일 높은, 황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는 마치 저 북한 땅의 김일성처럼 우상화돼서 숭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비진리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과 버가모 교회가 힘겹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있는 진리의 주님이다. 그러니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속지 말고 나를 잘 따르라. 그런 의미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7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13절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버가모 지방에 이 거짓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괴롭힐 때 아주 심한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13절입니다. 9절이, 그 13절 9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대표적인 순교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세력들의 폭력 아래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2번이나 사탄이 사는 곳.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가 번영하고 잘 사는 도시였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버가모 교회를 귀하게 보셨다는 뜻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 초창기에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포 근처에 있는 절두산이라는 장소를 아시나요? 그 절두산 본 이름은 옛날에는 절두산이라고 안 불렀고, 옛날에는 그 산 이름이 잠두봉이라고 했습니다. 누에 잠, 머리 두, 봉우리 봉자를 써서 이렇게 산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이렇게 하늘로 솟은 모습이라 꼭 누에가 머리를 이렇게 쳐든 모습 같다 해서 잠두봉이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참수를 많이 당하니까 잠두가 아니라 절두, 머리 잘리는 산이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절두산 성지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 참 점잖고 올곧은 분들이라고 이미지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이 선교 초창기에는 그 유교 선비들이 막 교회를 탄압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순교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유교 선비들의 방식이라기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를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거짓의 세력들이 현대교회를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회방할 때는 옛날같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고 막 감옥에 넣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옛날보다 신앙생활 하기 더 좋으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짓의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수단을 씁니까? 유혹의 수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력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보다 말씀보다 돈을 쫓아다니느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지요. 권력에 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고, 또는 유흥과 쾌락에 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도 현대에 참 많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술도 좋은 술이 참 많습니다. 그죠? 모르시죠? 예. 요즘은 과학기술이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아이고, 마약까지,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은 마약까지 막 돌고 있습니다. 참 이 과학기술이 그러라고 발달된 게 아닐 텐데, 그죠? 그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이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가 참 옛날보다 많이 많아졌고요. 또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 유혹도 정말 이렇게 이 사탄도 게으르지 않게 아주 발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편하게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이 폭력이 됐든 유혹이 됐든 이런 거짓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덤벼들 때, 그럼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맞서야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꼭 붙들고 싸워야 거짓을, 비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죠. 그죠?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겠다고 더 어두운 어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실패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겠다고 더 악한 악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실패하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있어야 되듯이, 거짓을 이기려면 그 방법이 폭력이 됐든 유혹이 됐든 뭐가 됐든 거짓을 이기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꼭 믿고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버가모 교회에게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15절에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정신 단단히 차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따끔하게 충고하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의 교훈에 솔깃하는 자들이 있다. 왜 그러느냐? 정신 차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따끔하게 당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거짓에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벽하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한두 번은 속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옆에서 야야, 니 그러면 되겠나?
흔들어서 깨워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죠. 그죠? 근데 이게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자꾸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속는 사람, 자꾸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에 속는 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거짓에 빠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뭐 속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자꾸 매번 속으면 그건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죠.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됩니까? 거짓에 중독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에 완전히 물들게 되죠. 그런 상태,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동화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거짓을 심판하실 때 진리의 칼로 거짓을 심판하실 때 거짓에 동화됐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예수님 거짓이 아니라 접니다. 저 아시죠? 그러나 너무 어둠에 물들면, 너무 검정색에 물들면 그게 검정이 나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거짓 심판하실 때 거짓과 동화된 그 사람도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확 비춰서 어둠을 쫓아내실 때 어둠과 동화된 그 사람도 같이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도 이렇게 염색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운 빛깔이 없는 그냥 칙칙한 누리끼리한 밝고 하얀색도 아니고 그냥 이 천 짜서 이렇게 나온 그냥 그런 천이었죠. 그런데 이 원단 기술자가 나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지고 가더니 예를 들면 파란 고운 염료통에 나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그 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자기 색깔이 아니었는데 그 고운 파란색이 싹 물들게 되죠. 그 햇빛에 잘 말리면 이제 그렇게 파란 천, 노란 천, 빨간 천, 이 천연 염색해서 이 비단이 이제 이렇게 좋은 옷감의 재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색깔이 물들게 되면 이제 그 천은 나는 파란색과 둘이 아니죠. 내가 이제는 파란 천, 빨간 천, 고운 빛깔의 천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색깔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스스로 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색깔, 거룩한 색깔, 어떻게 그걸 내 힘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자꾸 이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냥 못난 빛깔이 곱지 않은 그런 천이 아니라 곱게 물든 천연염색으로 아주 비싸진 좋은 옷감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거꾸로 어둠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어둠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색깔에 물들으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순종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점점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땅,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던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아마 이 정확하게 성경 신학자들도 이 흰 돌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흰색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승리의 색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흰 돌은 아마도,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마도 승자의, 우승자의,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패일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승자의 명패, 승자의 영광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 그거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만은 알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지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그거 다 보고 다 기억하고 내 승자의 명패에 그걸 새겨 넣어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은 그 명패를 보면 아주 귀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교자 안디바의 그 상패에는, 안디바의 그 승자의 명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겠습니까? 이름이, 새 이름이 뭐라고 쓰여져 있겠어요? 사탄의 무리 한가운데서도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자, 딱 그렇게 새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 반면에 니골라 같은 사람의 죄패에는, 그 사람은 승자가 아니니까 흰돌의 명패가 아니라 죄패를 받겠죠. 그렇죠? 니골라 같은 사람은 어떤 죄패, 니골라의 죄패는 어떤 이름이 쓰여지겠습니까? 주님보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더 사랑하며 교회를 속이던 자, 그렇게 쓰여져 있겠죠. 남들은 니골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는 떠받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서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교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죄패가 아니라 승자의 명패. 주님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죄패가 아니라 상패를, 좋은 아름다운 이름 새겨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해서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천국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되고 복된 그 귀하고 귀한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공생이 하실 때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향해 나아가실 때 마음 괴롭고 몸은 아프고, 그렇죠? 아니 그 채찍으로 맞고 손발에 대못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얼마나 심신이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디바와 같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사탄이 우글거리고 뒤흔드는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고자 우리가 어떻게 변하길 소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는지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낼 터인데,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또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계시록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귀에 늘 들려주시지만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 지혜에, 세상 교훈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또 내 경험, 내 재주를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승리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짐하는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말씀보다, 진리의 주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귀에 속삭이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흘려 넣어주는 내 귀에 더 진리처럼 생각되고 더 지혜롭게 보이는 오늘날의 선악과 앞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더욱 깊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내 믿음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크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도 동일한 믿음의 결과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알량한 경험과 재주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으리라 미련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욱 힘써 나아가는 수의동교의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만 순종하는 깨어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덕분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처럼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 바깥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찾아오게 되는, 선교가 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로 사람의 재주와 힘으로 영혼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진실된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과 밝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비진리의 세력, 거짓의 세력을 진리로 이기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 어려움을 이 시간 다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거두어지게 하셔서 이제 3월부터는 힘있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수유등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아직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매 풍성한 수련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식 원로 목사님과 또 정명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 두 목사님,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시는 꿈과 비전과 말씀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돕는 부교역자들과 재직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한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핵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없사오나 주님 함께 하시오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득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 크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한국과 모든 전 세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심습니다. 551번째 874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서원의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충만함으로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사 귀하고 복된 변화 일으켜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품고 앉은 자리에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